오늘 요한복음 강해 134회차입니다. 올해 안으로 다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빌라도에 관한 자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최대한 세속적인 자료에 소개된 빌라도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세푸스와 필로라는 역사가가 빌라도의 그 실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로마 귀족 출신이 아니고 스페인이 어디죠? 땅끝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당시에는 그죠?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아주 먼 나라 이방인의 곳으로 인식되어지는 곳이 스페인의 땅끝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도 또 구석진 곳에 세빌리라는 족속으로 라인 강변의 전쟁에서 게르마니쿠스 군대에 들어가서 공로를 세운 뒤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아주 능한 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느 장군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날랜 사람이 있다며 우리 로마 군대를 보내라. 그러니까 외국 군대 용병이 로마 정예군에 간다는 거죠. 출세의 길이 보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병들은 전쟁에 나갈 때만 싹을 받지만 로마 군대는 정기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직과 요즘 말로 치면 정규직의 차이가 되는 거죠. 로마에 입성했어요. 거기서 그는 참 행운 잘생겼다고 그래요. 남자가 잘생기니까 여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 중에서 바로 아우구스토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분의 원래 본명이 뭔가요? 옥타비아누스죠, 그죠? 시저의 양아들. 최초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잖아요. 주전 14년에 27년에 황제가 되죠. 주후 14년까지 약 41년간 초대 황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만 아는 용어죠, 그죠? 아우구스트. 그 황제의 손녀 딸 이름이 글라디오예요. 근데 글라디오 엄마가 누구냐면 줄리아 공주예요. 근데 줄리아 공주는 일찍 아버지로부터 뭔가요? 화를 입어가지고 일찍 추방당했어요. 왜냐하면 남자 관계가 보통 복잡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로마 시민들은 다 줄리아 공주의 그 난잡한 성생활을 다 입에 돌릴 만큼, 그러니까 황제가 부끄러워서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쫓아냈다. 그 신하들이 그래도 공주인데 그렇게 시골에다가 쫓아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공주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인 손녀였지만 그 딸인 글라우디오도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까이 데리고 살아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어쨌든 그런 공주가 낳은 딸이었으니 황제의 눈에 곱게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사가들은 만약 빌라도가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다면 이런 소문이 흉흉한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어떻든 이제 로마 출신이 아니라 비로마 출신으로서 어떻게든 로마 귀족과 정략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야망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글라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주 26년이었습니다. 황실의 일원이 된 그에게 주어진 선물은 겨우 유대 총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실 가족 중에서 가장 낮은 관직이 어디라고요? 유대 총독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자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뭐 소문났잖아요. 말 안 듣기로 소문났잖아요. 로마 황제만 키리오스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만큼은 야훼 하나님을 키리오스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무력으로 찍어 몇 번 눌러봤지만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유대인들이 그런 입장이니까 빌라도 앞서서 한 5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정책이 뭐냐면 유화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냥 슬슬 얼르고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탈 없이 지냈는데 빌라도가 몇 번째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했냐면 바로 제 6대 총독으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전임 총독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 기간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기록이지만 이런 기록들도 상식적으로 좀 공부해 두시면 빌라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발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였습니다. 보통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의 심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그 깃발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 군대다 그러면 로마 군대는 항상 로마 황제 깃발을 제일 앞에 세우고 입성할 텐데 앞에 로마 총독 5명은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만 보면 이제 환장을 하니까 그걸 살 뒤로 빼고 이렇게 싹 입성을 했다고 해요. 근데 빌라도는 당당하게 로마 황제 깃발을 내세우고 그 얘기는 이제 자기가 황제에게 얼마나 충성하는 사람인가를 좀 뭐 보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황제로부터 좋은 평점을 받아서 얼른 더 좋은 자리로 옮겨가기 위한 일종의 뭐 전환 전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든 이 황제의 표상을 내걸자마자 부임할 때부터 유대인과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빌라도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떼를 지어 몰려가 표상들을 제거하라 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단호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더 몰려와서 5일 동안 대치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빌라도는 분을 내어 즉각 해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해산할 줄 알았어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전쟁 방식으로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마주하는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백성임을 이분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여라 그러고 목을 다 내놓고 다 덤볐다고 하는 겁니다. 목을 내놓고 다 엎어져 누웠어요. 이거 어찌합니까?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에 항복하고 표상을 내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솔로몬 연못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수도를 건설할 때입니다. 이건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좀 현대화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죠. 좋은 건설에 대한 의욕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사비를 어디서 충당했냐면 바로 여기에 성소에 있는 고르반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저는 뭐 강탈이라고 했는데 가지고 간 거나 강탈한 거나 마찬가지죠. 고르반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레위족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라고 모아둔 돈이 고르반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해 준 돈. 그것이 고르반의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돈을 손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헌금을 손을 대가지고 내 개인 포켓에 집어넣는 거와 같은 악행 중에 악행이죠.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상상치도 못한 일을 빌라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항의하고 근데 이때 빌라도가 더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를 좀 소개하는 겁니다. 군사들을요, 로마 군사들을 유대인 복장을 해가지고 대목 군중 속으로 집어넣고 옆에서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이런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치를 뜨는 사람이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요세푸스와 필로가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헤롯 궁전에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는 봉헌 방패를 안치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헤롯 궁전에다가 헌금함을 갖다 놓고 여기다 돈을 갖다 바치라.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다. 이 모든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한, 잘 보이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산헤드린 공의 지도자들이 전부 연명 서명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세상에 당신들 우리 민족을 얼마나 깔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녀석을 총독으로 보내주셨습니까? 하더니 이걸 이제 디베리우스 황제가 명령을 내렸고 방패 헌금을 철거하라. 그때부터 빌라도가 눈밖에 났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환심을 다시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것이 바로 앞으로 빌라도에게 주어진 과제요. 빌라도의 행동 속에 그 심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서 오늘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통치에 대해 성경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지만 빌라도의 이 잔인성에 대해서 단 한 구절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독단적인 통치 방식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기록하는데요. 내용상 제가 소개해보면 한두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왔고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빌라도가 섞었다.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들의 악행보다 너희들의 죄가 더 약한 줄 아느냐? 더 없는 줄 아느냐? 죄는 다 똑같이 죄다. 라고 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제물에 피를 섞었다라는 것은 살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합니다. 뭔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데모하니까 그들을 살해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악한 것은 그 살해한 사람들을 그 피를 섞어가지고 제물에 섞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에 바치는 제물에 섞어가지고 불태웠다. 너무나 악행이죠. 특히 제물을 드리는 날에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중하는 절기나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안식일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경악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을 완전히 승화시켜서 주님께서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의식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감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가벼이 여기거나 주일 성수를 그냥 줌으로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이게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다는 그런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을 진짜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그 사례를 왜 성경에다 소개해뒀을까요? 심지어 죽어가는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친구 4사람이 그 침상에 메어내고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주일날 하나님을 배아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절기나 행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고집이 셌고
거만하였고 부패하고 과격하였으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로 빌라도의 이 잔인함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의 수단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신학적 해설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불쌍한 빌라도 하며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의 무지하고 잔인한 면을 볼 때 그는 일말의 동정심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복음서의 이상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에 대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죄 방면시키려고 애쓰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서 기자들이 혹시 빌라도를 미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도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설교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빌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의 모습은 실제 그의 모습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판의 전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무죄 방면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개했던 빌라도의 실제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성경의 기자들이 소개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죠. 애초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고를 아침 일찍이 받아내기 위해 전략을 쓰고, 그래서 밤새 예수님을 잠도 안 자고 신문한 겁니다.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새벽에 일찍, 6월절 동트기 전에, 6월절 날은 어떤 살인 행위도 처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아침에 동트기 전에 얼른 빌라도에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내고 얼른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사형 처분을 하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막 걸어만 나서려고 빌라도 관정 앞으로 간 겁니다. 이들의 의도는 뭐예요? 당연히 빌라도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알고 그리 실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빌라도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약속이 틀린 거예요. 사전에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로마 군대를 내어 보내줄 때도 우리가 신문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제목 만들어서 새벽에 당신한테 오면 당신이 빨리 그냥 사형 선고를 허락해 주라. 그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요게 이제 입을 맞춘 것인데, 갑자기 새벽에 빌라도에 찾아갔더니 잠깐만, 그렇게 가벼이 처리할 일이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빌라도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거나 무언가 그의 태도를 변화시킬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정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봅시다. 빌라도는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3번씩이나 선언을 해요. 18장 38절. 18장 38절. 아니, 19장 4절 6절 봅시다. 19장 4절 6절. 18장 38절과 19장 4절 6절. 38절. 빌라도에게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니라.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서 나오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라. 6절. 대제사장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는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이 빌라도예요. 그럼 빌라도는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잖아요. 그러니 빌라도에게 못 박히사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또 이야기를 더 진전시켜 봅시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물러서지 않자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제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직접 재판하지 않으려고.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있어요.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또 누구예요? 별명이 뭔가 이 사람 별명이 여우왕이거든요. 여우 같은 사람이 빌라도의 속셈을 알까 모를까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응? 그러니까 빌라도는 마지막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6월절 관례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방면해 주는 거예요. 그때 죄수가 누구예요? 강도짓을 한 바라바가 마침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꺼내와라! 예수를 둘 같이 세워놓고, 이 사람은 악한 강도짓이고 이 사람은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 왕이다.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빌라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 아무리 양심이 없다 할때라도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악한 세상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구절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이제 모든 자신의 계획이 예수님을 무죄 방면시켜 주려는 모든 자신의 계획이 다 실패를 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빌라도가 악해서 갑자기 태도를 변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여러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한 척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채찍질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성경학자들은 왜 채찍질을 했느냐? 그 피 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 동정심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너무 심했다. 저분을 너무 저렇게 대하는 건 우리 양심적으로 좀 허락되지 않는 거다라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하나의 전략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피를 흘리고 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빌라도의 모든 이 계획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따라서 일어난 일들이 인간의 어떤 행동과 반응에 따라서 절대로 달라질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뒤늦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빌라도는 그 잔인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이렇게 애썼던 것일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단초는 바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내 글라디오라는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글라디오의 말에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여보, 잠깐! 당신 이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 사람을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의로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셨어. 그 뒤에 제가 영어 성경을 옮겨놨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righteous man. 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글라디오는 예수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번도 사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글라디오가 왜 예수님은 저 의로운 사람을 그랬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가 글라디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신적 현현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설명합니다. 나타남, 하나님 나타남. 아브라함이 천막 가운데 서일 때 세 사람의 천사로 나타나 그 신적 현현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설명하죠. 수많은 경우가 있죠. 천사로도 나타나고. 근데 대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과 환상의 방법이 있어요. 이 글라디오에게 바로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을 통해서 글라디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령을 통해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저도 그런 꿈을 한번 꿔본 적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한 옷을 입고 생명의 강으로 나를 태우고 쫙 올라가는데 나는 이게 내가 노를 저었어요. 내가 노를 졌는데 그 기분이 어떤 거냐면 힘들게 노를 저의 배가 억지로 낑낑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한 번 지을 때마다 슉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꿈이 그냥 제 개인적인 꿈이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꿈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글라디오는 꿈속에 하나님의 현안을 받으시고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I have suffered, 영어로.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택함받지 못한 백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고통받았으니까 당신 그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화가 미칠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미신이에요? 로마인들은요, 당시 엄청나게 미신을 좋아했던 사회였습니다. 특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황제의 가문에 속한 아내의 말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경고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당신 안 되겠어. 나랑 이혼해. 그러면 귀족의 신분을 졸지에 잃어버리니까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바르르 떨고 있는 빌라도였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이렇게 바르르 뜨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아내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존귀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기 위해 갖가지 묘수를 동원하여 행동하였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바로 빌라도의 이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동?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행동에 복음서 기자는 관심이 있는 거지, 빌라도가 뭐 예수를 위했다 안 했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 두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업적이나 성품이 아니라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빌라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입증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빌라도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보다 더 상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기록 목적은 빌라도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를,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구속사의 전체적인 대강이요, 핵심이 사실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빌라도의 선의와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시기는 정해진 수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니느웨 백성처럼 열심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모든 백성이 주여 저에게도 복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은 나에게는 절대로 평생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복군이 당첨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지요? 틀렸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 작정된 계획이 어그러진다면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비밀한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걸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사가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위대해 보이는 순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지 않고선 하나님의 참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참맛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끼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히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진짜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는 택시 운전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복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의의를 앞세워서 내가 운전할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볼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수준이고 미숙한 신앙의 표징이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계획은 모조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십니다. 외면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하라고 그냥 내깔아 두십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식 안시연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 아이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자식 우상 숭배가 되고 자식 놓고 애지중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께 1998년도 실종된 송혜희 양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간 한 사내 이야기가 뉴스를 탔습니다. 교통사고로 불행히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여러 인생의 각도에서 그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식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잃어버린 송혜이가 네 거냐? 라고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야, 네의 딸 송혜이가 너에게 맡긴 내 자식이 아니냐? 왜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이라고 고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적질한 것이 십계명 제9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십계명 9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우상 이상으로 좋아하고 지키고 아끼는 그 마음은 만약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앞선다면 그는 분명히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어느 시점에 물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지옥에서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사라 성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현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나 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배가 아파도 한 번쯤은 아파야 합니다. 머리가 아파도 한 번쯤 머리가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가 들려야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법이 정한 범주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무죄 방면에 주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명령하는 사람으로 피택된 사람입니다. 그는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애썼지만 결국 무지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원하지 않는 그 결과의 책임자가 되다니 과연 빌라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빌라도는 지옥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일마다 본디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 주문이 얼마나 그의 귀를 따갑게 하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로마의 재판은 열렸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로마의 재판은 4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고발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그죠? 형사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피의자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 조사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피고자에게 변호의 시간을 줍니다. 당시에는 변호사가 없으므로 자신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시절이었다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듣고 선고를 하되 되도록이면 이 죄인의 90% 이상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해 줄까? 그래서 변호할 때 잘못을 고백하는 죄인에게는 거의 다 무죄 방면을 시켜주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법이 상당히 좋죠. 로마의 죄인을 감옥에 가두기 위한 법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죄를 방면시켜줘서 걔가 천선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제도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이런 방면으로 기울였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구속시켰어요.
조금만 뭐 경찰서만 갔다면 바로 구속이에요. 파출소 가면 다음에 어디 가요? 본서 유치장으로 바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말할 기회도 안 줘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즉석 채워가지고 수갑 채워 가던 시절이 엊그제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그래도 인권이 개선이 되고 개인의 자주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로마법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서 빌라도의 재판을 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 자, 먼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고발 제목을 묻는 겁니다. 빌라도가 던진 이 질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묻지도 않고 해주기로 다 사전 약속됐는데 갑자기 빌라도가 행동을 변해서 야, 제목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에는 공식적인 고소장이 있어 없어요? 고발장이 없잖아요. 고발장 없이 다 그냥 해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 준비도 안 하고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갑자기 야, 고발장 좀 줘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는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겠나라고 30절에 대답합니다. 이 구절은 붙어 있어서 바로 대답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잠깐 기다려봐, 우리끼리 회의 좀 할게. 이게 삽입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찾은 제목이 뭐예요? 처음엔 우리가 고발한 대로 사형 판결에 해당되는 속기 선고를 내려주시오라고 하는데 너희 법대로 그럼 재판하라 라고 31절에서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의 제목을 다시 추가하여 이제 정식으로 로마의 재판에 붙이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3장 2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시작. 고소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친 것을 금하여 자칭 그리스도 하나이다. 세금 바치는 거하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자칭 사칭한 죄까지 합쳐서 세 가지 제목을 덧붙여서 정식 고발장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의 문제는 처음에 제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 법정에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재판, 빌라도 재판에 즉시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목을 그러면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제목이요. 증거를 첨부하기가 매우 곤란한 제목이니까 빌라도가 이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세금 문제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빌라도가 문제 삼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만 빌라도가 딱 채택했는데 요건 의도가 뭐냐면 요 죄는 매우 추상적이고 증거가 없으므로 유대인들에게 무죄 방면할 구실을 드디어 찾았다라고 하는데 빌라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왕 사칭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입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어름 비어름 같은 제목에 해당합니다. 빌라도가 이 제목만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하고자 했던 의도를 여러분 금방 소개한 바 같은 것입니다. 앞에 두 제목은 거짓이기에 별 효력이 없지만 세 번째 경우는 예수님이 이 제목을 인정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풀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이제 정식 재판을 열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빌라도 속으로는 제발 아니라고 얘기해 라는 심정으로 네가 유대인 왕이냐? Are you king of 유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no.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재판이. 그런데 갑자기 또 골치 아프게 예수님이 I'm king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I'm king이라고. 이럴 수가 럴수 빌라도가 통곡을 했을 겁니다. 이 기록을 요한복음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예수님의 자기 변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얘기를 먼저 예수님은 네가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 들은 말을 네가 하는 거냐? 라고 물었으면서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냐고 물어봅니다. 이제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좀 대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진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지금 로마 행정관으로서 네가 로마의 법을 어겼는지 대질문을 하는 것이다. 로마의 법을 어겼느냐 어기는지 아니냐가 빌라도 재판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록 피고의 자리에 섰지만 전혀 피고가 아닌 자세로 빌라도에게 자기를 변론합니다. 만약 이 변론만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변론을 왜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해진 역사인 것입니다. 보통 피고는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존경하는 빌라도 총독님 그렇게 인사했으면 그냥 알았어, You are no guilty 그러고 풀어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를 첨부하기를 진리의 나라라고 첨부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38절에서. 빌라도는 이런 문제를 실험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군중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진리 문제 갖고 법정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그건 형사 사법 고속거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당당히 나가서 이 사람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진리의 나라고 하는데 나는 진리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도대체가 이것 가지고 재판을 열 수가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것 자체로 끝나면 좋겠지만 로마 관정, 빌라도 관정 바깥으로 갑자기 군중들이 에워쌌습니다. 요세포스 군정에는 거의 한 5천 명 가까운 군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감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군중 5천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지지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자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는 그 현장으로 다 모였단 말입니까?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보다도 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보다도 어떨 땐 여러분들이 꾸미는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자는 성령의 소욕보다도 좀 더 자자 하는 육신의 소욕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경고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치자면 이제는 일반 자유복음주의 교회와 무사하고 안일한 나태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좀 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좀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해보겠다. 잘은 안 되겠지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여기에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자 이곳에 찾아든단 말입니까? 대충 살려면 얼마든지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유도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집 주변에 수없이 그런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신조 신앙 고백서를 읽자고 나서고 무슨 조직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고 바이블 시네마를 공부하고 나서고 토요 가정 예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읽으라 하고 이렇게 귀찮은 교회를 다니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서 누굴 놓아주기 원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사입절을 외쳐요? 사입절 시작. 사입절 시작.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누구였어요? 선생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야, 강도를 풀어줘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라도의 재판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사람은 개인일 때와 집단 속의 개체적 존재일 때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대면하면 절대로 쉽지 않던 행동들이 집단 속에서는 돌팔매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적 소명과 책임을 공통적으로 지는 곳입니다. 오히려 개인보다 공동체 사역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강조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데모를 하지 말아야 될 성경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모하면 집단 체면에 걸리고 말합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 대학 다닐 때 3번 투옥됐던 사람입니다. 데모하다가요. 그때는 그것이 진리의 행동이었고 양심의 행동이었습니다. 교실에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것은 참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서의 부끄러운 짓이라고 다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잡혀가서 무지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군홧발에 짓밟 뺐습니다. 그리고 전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군중석에서 돌멩이를 막 아무리 죄 없이 던졌습니다. 나 혼자 던지면 좀 누가 쳐다볼까 하는데 군중석에서 돌멩이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데모가 바로 그런 집단 무죄 의식을 심어준다는 측면에서 절대로 데모 행렬에 가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정면으로 어기는 방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의식 있는 주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집단 체면에 걸린 행동의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데모를 왜 하지 말아야 될지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 사람들도 빌라도처럼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 세상을 즐기고 사느냐에 관심을 기울이지 교회가 외치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 시대의 아픔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면 바르선 개혁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는 응답하는 남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묻습니다. 강도의 집과 교회당 중 먼저 누구를 철거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철거하라 라고 외칠 겁니다. 지금 중국 땅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는 양심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간혹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왜? 그 죄인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가 되어서 관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교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찔러 쪼갤 때는 즉시로 하나님, 오 주여 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이 걸린다면 그는 여전히
질곡의 세월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둠과 아픈 문제를 끄집어내는 교회의 목소리가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여기에 이들은 교회의 비리나 부패한 모습을 목격하면 화나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얻는 기분까지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 자칭 여러 작가라는 분이 밭을 사가지고 뭐 꾸미면서 우리를 만나 인사하는데 성경이 잘못 기록됐대요. 자기가 보기에. 성경을 읽으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 때문에 기분이 더 나빠지니까 성경을 잘못 기록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있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한 여자이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힘들지만 이 일을 위해 더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단련하여 주의 사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청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얼굴 펴자. 말투 고치자. 성질 고치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실제 생활에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일들을 단련하면서 인격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